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회는 때로 위기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위기, 위험할 이자 기회 기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그냥 고생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대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사의 그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양부모 밑에 자라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학비가 부담되어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이 교실 저 교실 기웃거리면서 그냥 관심이 가는 과목을 그냥 도강했죠. 이제 그냥 몰래 들었죠. 이런 그 시련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대학에 중퇴한 것이 자기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지만은 그 회사가 나중에 위기에 처해졌을 때 다시 부름을 받고 오늘날 놀라운 그 애플 회사를 재건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죠.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브라인 트레이시는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어려워서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뭔가 한번
큰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하라 사막 횡단을 계획합니다. 가진 것도 없이 맨몸으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거기서 그는 큰 용기를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되죠. 뭐 세계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록펠러 같은 사람도 52살 때 암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동안 돈만 추구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았다가 그는 94세까지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 베델에서 2번씩이나 해결을 받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는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형의 복수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신부감을 빌미로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명목은 신부를 골로로 간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도망가는 것이죠.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어쩌면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미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그런 도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들에서 이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벽에로 삼고 외롭게 누워있는 그에게 꿈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곳에다가 벽에를 벼고 닫은 돌을 세우고 내가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기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내가 벌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아내들과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년 만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데, 물론 거기는 약복강가에 기도가 있었고 사생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셔가지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겁이 난 야곱은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난 식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보내놓고는 이제 뒤에 오면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또 세겜 땅이 상당히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곳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버인, 말하자면 야곱의 큰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세겜 추장에게 찾아가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할례를 해라, 할례만 하면 결혼시켜 주마, 이렇게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자. 그들도 K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워낙 디나가 아름답고 또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추장의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온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분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야곱의 일가를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가 막히고 놀라웠죠.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이 여기서 다 이제 멸종되는구나, 멸망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험난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제 자신의 가문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새로운 위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야곱, 이제 온 집안이 다 죽게 됐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3절에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6절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피해가던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던 곳인데, 이제 돌아오는 길 역시 진작에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여기가 너무 좋다. 세겜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고만 집안에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돼서 이제는 오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보면 야곱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겜 온 주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는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뜻으로 엘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것이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우리 현재 처해져 있는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나라도 새로운 이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그런 때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고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으로 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해도 이제는 야곱과 같이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야곱이 바담 아람의 삶을 접고 새로운 자기 삶을 시작하는 즈음에 혼돈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따랐던 야곱은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전환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 바로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 점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때이지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을 느꼈던 것처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을 만나는 게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라는 것이죠. 이에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일생에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그는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뭐 이곳에서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제는 새로운 전환을 맞아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야곱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살고 있는 우리도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처음 제단을 쌓던 그때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환의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생각이나 결심은 결국은 세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이곳저곳을 아이 쇼핑하다가 그만 성추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큰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온 집안이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고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이 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모습을 갖추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단절과 나아감. 단절, 결단이죠. 결단이란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옷을 갈아입습니까? 무언가 중요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음으로 마음마저 단호하게 준비하는 의복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은 뭐냐면은 낯설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새롭게 오는 그 한 해가 새로운 해죠. 이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설빔이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옷 하나 얻어 입는 걸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설날을 그렇게 설에 대해서 글을 또 썼습니다마는 그때 옷 한 벌 얻어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또 빨리 큰다고 해가지고 2살 윗사람 애들이 입는 옷을 사가지고 입혀가지고 소매도 2번 걷고 바지도 2번 걷고 그런 옷을 입고도 그게 좋아가지고 명절을 기다리고 세배하면은 그 떡국을 왜 먹습니까? 떡이 동전같이 생겼다고 돈 들어오라고 떡 이렇게. 그래서 세배해가지고 100칸 얻고 500칸 얻으면 그냥 기분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그땐 돈도 없고 사람들도 세배해봐야 깨끗 100칸 500칸 주는 사람은 잘 주는 것이고, 그냥 입으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뭐 이러고 덕담이나 하고 그러면 돈 줄 줄 알았는데 겨우 티밥 한 주먹 주기도 하고. 그 설빔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때때 옷 입는 그게 그냥 옷 하나 얻어 입는 그게 아닌데, 그것은 바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옷만 새 거 입으면 뭐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야곱에게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은 끊을 걸 끊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끊을 걸 끊지 않아 하면 아무리 새해가 오면 뭐합니까? 새로운 결심을 아무리 한다 해도 새로운 어떤 결단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상 버려, 그리고 옷 바꿔 입어.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족들이 다 이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이 옷을 바꿔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던 겁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게 온전하게 신뢰가 돼야죠.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도 봐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뭔가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보이는 것으로 이제 신상을 만드는데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라반의 것을 훔쳐서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드라빔이죠. 이런 것들이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형상으로 어떤 것든지 만들지 말라. 그게 비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상숭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신상을 전부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귀고리는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치품으로 자기를 꾸미는 일종의 장신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자기 아름다움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인들의 장신구로만 썼다면 아마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풍습상 귀고리는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야곱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그 나무 아래 묻어버리죠.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단절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하나는 단절할 건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들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움켜잡은 채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척은 할란지 몰라도 그 사람은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따라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죠. 그 설빔은 설날 입는 옷은 새 옷이라 좋은 것만이 아니고 올 한 해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그런 뜻으로 설빔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큰 옷을 애들은 빨리 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두 번 세 번 걷어가지고 또 그때 또 옷은 또 잘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붙들려 있는 마음을 말하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3절인가 5절인가 보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운 존재가,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존재가 되도록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고 신상을 상순이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베델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엘베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엘베델이라고 불렀죠. 에서의 낫을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는데, 다시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배경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 무언가 전환할 시기인데 그런 야곱에게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딸 디나를 성폭행하자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셨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는 야곱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야, 우리 쫓아가다가 우리가 당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 오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면 고을들에게 칼을 들고 오던 자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야곱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 가족을 철통같이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결단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비하하고 그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겜 땅에서 오락가락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좀 있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될 날이 왔어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베델로 올라가야지. 세겜 땅에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내 믿음 이렇게 바닥을 헤맨다면은 어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설교 안 들어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은 대다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세겜 땅에서 헤매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